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김세미 전도사님께서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누리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세미 전도사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한두 번은 저에게 물어보는 두 가지 고정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라는 질문과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희 가정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야, 나이가 얼마나 먹었다고 힘이 드니? 라고 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단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만의 답이었어요. 저 역시 어린 시절에 한동안 그 답을 구하고 찾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복음화율이 낮다는 제주도 토박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을 신학교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4촌, 6촌, 8촌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 하늘, 푸른 바다, 그 위에서 뛰노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겠거니라고 싶으실 수 있지만요. 그와는 반대로 스카이캐슬, 사랑과 전쟁이 저희 집 해시태그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서는 제 방 안팎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부모님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매일이 전쟁이었고요. 방 안으로는 수학 선생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내준 그 문제의 양을 다 풀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 저와 오빠는 혹시라도 불똥이 우리에게 튈까봐 조용히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던 모습이 저희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12살이 되던 해 봄, 부모님이 저와 오빠에게 이혼을 하셨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이제는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살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물음표였던 질문, 사돈의 8촌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마침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러실 수 없다. 이후로 교회 가는 주일이 또 다른 전쟁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자, 저는 싫다.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들어갔다가 열심히 졸고 축도 끝날 쯤에 이제 어머니 차에 앉았다가 어머니 셀모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의 주일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시간이었어요. 목사님께서 회중들이 다 있는데 김세미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졸고 있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 목사님을 보기 싫어서 청소년 예배를 갔어요. 교회 애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친한 친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고 교회에 세미가 정신을 차렸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청소년 셀리더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제가 무슨 리더인가. 그래서 정직하게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더 놀라셨어요. 그럼 왜 전도를 3명이나 했니? 아니 그 친구가 오기 싫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 데려갔는데 소문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자 물으셨어요. 세미야,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니? 제 마음을 그때도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딱 일주일만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어볼 것. 그리고 딱 일주일만 새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찾을 것. 그래도 믿기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까지 설득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콜했습니다. 제 인생에 합법적으로 교회를 빠질 수 있는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 어머니와 함께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6시에. 저는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겨우 왔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30-40분 떨어져 있는 교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러 왔다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주일은 사람 구경하다가 그 친구들 얼굴을 누군가 하면서 일주일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만약 저에게 일주일 안에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숙이 제 마음대로 내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만나주실까? 이렇게 바나나 같은 나도 만나주실까? 하나님 이때 살아계시되 이런 애매한 이야기 말고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집회란 집회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교를 적은 노트를 보다가 정말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주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감각적으로 이 세상을 느끼듯이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본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쭉 읽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한 적 없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암송하는 게 제일 싫은 일이었는데 사랑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혼자 읊조리다가 외우게 되었어요. 필통에도 쓰고 외웠어요.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흐르고 또 읽다가 눈물이 흐르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울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께 구했던 기도, 확실한 증거를 달라는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혀 맴돌기 시작했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오해했던 그때, 나의 삶이 너무 싫었던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그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저희 가정을 모른 척한 적 없고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하고 죄를 이길 힘없는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이후로도 저의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변화가 있었다면 저희 현실 속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 직후에 제가 다니던 여자고등학교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부모님이 학생들을 등하교
차를 필수로 픽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하필이면 어머니 차가 고장이 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어머니를 따라간 저는 아버지를 1대1로 만나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아버지와 홀로 만나는 거, 1대1로 만나는 거 무려 5년 만이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차를 보고 쭈뼛쭈뼛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들어와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꼭 아버지께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아버지를 용서한 거랑 입 밖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당사자이신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공부는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데 차에 타기 전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읊조리면서 그 차를 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흰머리, 주름, 그리고 그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펑펑 흐르는데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마음이 참 기뻤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평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용서의 기쁨은 저와 아버지, 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한순간에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그 오랜 과정을 통해 저희 가정은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며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부모님은 재결합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가끔 과거에 저희 집을 아는 주변 이웃분들이 어떻게 다시 재결합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도 가정 안에서 언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전보다 빨리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슬픔이 닥쳐도 이전과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19살 여름 어머니께서 암으로 여러 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날은 병실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샘이야,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지 않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이전처럼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때 저의 열심을 보시고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함,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이 사랑이 저와 저희 가정을 살리신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덕분에 이전보다 더 단단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놀라우신 이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님의 사랑에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도 임할까? 나와는 거리 먼 이야기는 아닐까?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증거가, 그 확증이 흐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증거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담대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즐거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막혀있던 관계를 다 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받아주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그것을 간증해 주셨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이, 주님, 용서 못하는 사람 받아주고 그리고 품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시 같은 사람을 품어내고 살려내는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관계의 묶임을 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푸셔서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살려내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받아주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품는 하나님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또 학교에서 막혀있는 관계가 있고 가시 같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품어내고 세우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